시편 3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있는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말하는 복은 대부분 상황 중심적 복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나에게 오는 모습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고 뭔가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시는 걸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흔들리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들면 낙심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진짜 복인데 우리는 복의 개념을 자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복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가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요동치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복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다윗은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재물의 복도 권력의 복도 형통의 복도 아닌 죄 사함의 복을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있는 것보다 왕이었지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굴에 숨어야 되고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자식에게 반란을 당해서 맨발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거의 인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의 가장 첫 출발점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32편은 다윗의 참회시예요. 참회시. 다윗은 인생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존경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감추고 싶은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겉으로는 왕이었어요.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스스로가요,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책감,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죄가 용서하지 못한 상태.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영혼은 서서히 말라가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뼈가 쇠하여가는 그런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 속으로 죄 때문에 끙끙 앓면서 육체의 병이 오고 마음의 병이 오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토설지 못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 뼈가 쇠하여 간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드린 고백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은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가 죄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복도 진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책임이 많고 지켜야 할 관계도 많고 감당해야 될 역할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멀쩡해 보이나요? 졸려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멀쩡해 보인가요? 그런데 멀쩡하다고 해서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의 문제,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셨을까? 내 안에 이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계실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죄 사함의 은혜가 인생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미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복의 출발점은 죄 사함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한 단어를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리워진 자. 가리워졌다는 게 뭘까요? 그냥 덮어놨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저쪽에 숨어놨다가 내가 조금 잘못하면 그것까지 끄집어내서 그걸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누가 용서해줬는데 이야기하고 내가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완전 용서가 안 돼서 저쪽에 박아놨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끝난 얘기인 줄 아는데 저 10년 전의 이야기, 5년 전의 이야기 다 끝나.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줘? 야, 너 그때 그거
나하고 해결했잖아. 문제 없다고 했잖아. 용서해줬잖아. 근데 그죠? 그때는 그때고 우리의 삶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혹시 어느 순간에 그때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나에게 책망하고 나에게 그 벌을 내리진 않을까?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기록을 완전히 뭐 하겠다고요? 말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우리 스스로 무엇을 갖냐면 열등감을 갖습니다. 어떤 열등감이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나는 부족한가 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거는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런 열등감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가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당신은 이름 불러줘요. 이왕이면 당신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처리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잘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럴까요? 알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 모습,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아는데요. 왜 내 현실은 이럴까요? 이게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뿌리에는 속죄의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요. 머리로는 구원받고 머리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건 믿긴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진짜 축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내 가슴으로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됐고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고 그곳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복은 이미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죄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내가 받은 복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복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자꾸 사람들한테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 문제를 풀어요. 풀었는데 이게 맞나 틀렸나 확신이 없을 때요, 뭐 하냐면 자기보다 공부 조금 더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뭐 하냐면 물어봐요. 야, 이거 맞았어, 틀렸어? 근데 그 친구가 맞았는데?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조금 더 잘하는 친구한테 가요. 1등 하는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야, 이거 진짜 맞은 거 맞아? 확인해요. 그런데 맞다고 하는데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때 가서 선생님 이거 진짜 맞아요? 선생님이 맞다고 하면 그때서 믿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목사님한테 가서 확인하고 권사님한테 가서 확인하고, 그럼 죽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확인해야 되나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뭔가를 증명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 내가 그걸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요, 그걸 확인받지 않아요. 왜요? 이미 내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내가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믿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절은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누구보다 연약했던 다윗에게도 주어졌고 십자가 앞에 나온 저나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과거에 묶이지도 마십시오.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거나 만들지도 마십시오. 속죄의 확신이 곧 축복의 확신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이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가 참된 복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찬양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이 복을 누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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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